작업을 6월절과 관련한 기록으로 성경 본문이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요시아가 한 모든 개혁 정책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만, 특별히 맨 마지막에 6월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굉장히 힘써서 잘 기록했는데, 또 요시야 왕 때도 한 번 더 힘써서 6월절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함축적인 책인데, 몇십 년씩 건너뛰기도 하는 그런 책인데, 이 한 사건을 그것도 두 차례 거쳐서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요시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어떻게 했는가, 그냥 온 백성이 힘써서 시켰더라,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드렸고 어떻게 세웠고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고 모든 일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힘써서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열왕기와 비교해 보면 더 역대기가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열왕기에는 이렇게까지 기록하지 않았는데 역대기에는 6월절의 순서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유가 사실은 있지요. 열왕기는 좀 비교적 일찍 쓰여진 책이고,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편집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포로 생활을 겪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6월절을 정말 지키지 못했던, 바벨론에서 있었으니까 못했던 사람이죠. 그들에게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오랫동안 안 지켰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있었다는 것 정도로 기억할지 몰라도 왜 중요한지, 의미가 뭔지, 심지어는 지키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힘써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부분을 힘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중요한가? 6월절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는 정체성과 관련된 절기예요. 하나님이 왜 6월절을 기념하라 하셨는가, 지키라 하셨는가, 이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그때만 그걸 생각하겠다는 게 아니죠. 결혼 기념일을 지킨다, 그날만 1년에 딱 하루, 그날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 고백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생일 축하한다, 1년에 딱 하루만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된다. 365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쉽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만들어서 자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뭘 상기시키냐? 그날만이 아니라 사실은 1년 365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는 거, 그걸 상기시키는 기능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못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세상에서 특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는 동안 오랜 이방 그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던, 히스기야 왕 때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심했고, 지금 이 성경을 이제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비록 유다인들이지만 어쨌든 그들도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6월절 없이 지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 속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 정체성을 계속 되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묶여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해방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해방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모세가 바로의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요구한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라고 명확하게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모든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예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 이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체성,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뭘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가라는 이게 분명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죠. 이게 흐트러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부터가 틀어지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무너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죠. 사실은 열심히 달려가면,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빗나가게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더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한데, 치열하게 사는 거 다 중요한데, 그래서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향을 바로 잡고, 뭐 하라고 부름받는 사람인가,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히 히스기야 때와 비교해서 요시야 때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시야의 어떤 유월절을 오늘 역대기는 조금 더 인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히스기야 때도 한번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히스기야 때보다 요시야 때의 유월절이 훨씬 더 사실은 제대로 지켜졌다, 훨씬 더 철저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그래서 뭐냐면 히스기야 때는 좀 백성들의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사람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유입된 이 난민들은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기회도 놓치고 타이밍도 놓치고 언제 정확히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잘 모르고, 히스기야 때가 그때는 봐줬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렇게 미루어서 한 달 뒤에 편의를 봐줘서 한 달 뒤에 지키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타협책을 썼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제 날짜에 다 지켰어요. 이제 이것은 히스기야 때 한번 1차적으로 이게 교육이 됐기 때문에 좀 가능한 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요시야는 철저하게 날짜를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백성들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종의 이제 편의를 좀 봐준 점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오랫동안 지켜보지 못한 북이스라엘인들에게 이렇게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시야 때는 이제 한번 했으니 올해는 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이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까다롭게 이렇게 제 날짜, 이렇게 제 시간에 어떤 정해진 법규와 준수대로 하는 거, 이게 자칫하면 이제 율법주의가 좀 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걸로 자꾸 백성들을 비판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외식이라고 비판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잘 짚어보면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그렇게 철저한 법규와 어떤 규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는가. 안식일 어긴 사람은 원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의 절도 법규를 제정하신 분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나치게 함몰이 돼서 그것이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흐르고 마치 그 세러머니만 잘 지키면 어떻게 살아도 다 그냥 무방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삶을 퉁치게 되고, 이런 이제 부작용, 이교도적인 생각, 주술적인 생각들이 자꾸 다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를 비판하신 것이지, 원래 이 절도, 이 규례와 법규대로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다 했다 하는 얘기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어요. 절대적으로 이 시간에 맞춰서 규정대로 다 나와서 함께 했다. 다른 말하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절대성을 두고 가장 최고의 가치와 우선으로 두고
유월절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은 매우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이 삶의 그 어떤 우리가 다른 일보다도 중요한 우리 삶의 근본 목적이요 존재 의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모든 이 사람들이 안 바빴겠습니까? 다 자기 사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온 백성이 온 국민이 다 한날 한시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정해진 날짜와 규례대로 다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유월절을 기념했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자체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정해요.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사실 유월절은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삶의 절대성, 최고 우선의 가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에 가치를 두고 모든 노력과 힘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죠. 얼마나 이 날짜를 철저하게 지켰는가, 예외 절대성을 두고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가치를 두고 백성들이 지켰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예물들이 드려졌는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평소에는 강조하기를 이 세러머니, 이교도들이 자꾸 세러머니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삶이 없이 세러머니로 그냥 퉁치려는 그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지 예식, 그 세러머니의 절차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이 절차를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충성심이 여기에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형식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다라고 보통. 마음이 없는데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마음이 있다면 형식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죠. 정말 마음이 있는데 형식이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큼 온 백성이 그래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충성을 들여서 이들이 다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든 레위인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예물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전부 소 몇 마리를 드렸고 양을 몇 마리를 드렸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그들이 즐거이 그 헌신했고 섬겼는가라는 것을 성경 본문이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 근본 존재 의미와 정체성과 신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준수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백성, 예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것이 맞죠.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최본질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었습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공동체가 늘어나고 영토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게 그 부흥의 은혜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축복의 결과들이었죠. 우리 삶에 우리도 이와 같은 절대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온 마음과 힘을 여기에 최선을 다해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온 백성이 힘써서 유월절을 지킨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하여서 가진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의 법도와 규례대로 정확히 절대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셨고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요, 또 신자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요 의식인 것을 깨닫고 영접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매 순간마다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예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절 찬송 8장 함께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